지기 멀어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왜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고이 감격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만남인 줄 알지만 많은 서로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많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네.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예, 그렇게 우리 이종열 보살님 매번 오셔서 보살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지난 겨울에 하시고 49일, 내일이 49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오늘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절은 바뀌지만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추억은 남아서 한생의 삶이 그렇게 헛되이지만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자손들이나 식구들이 많이 광림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참 거사님이 복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지장법회 하는데 대중공양을 같이 올리면서 같이 제를 지낼 수 있어서 또 뜻깊고요. 또 오늘 또 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명근 보살님 따님도 병환으로 좀 힘들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진선종년가 49일에 다가오고 해서 또 우리 이명근 보살님 오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딸이 엄마보다 먼저 가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죠. 근데 갑자기 병이 또 생겨서 그렇게 가는 것도 대상인연이라 올 때 우리가 많이 축하도 드렸지만 갈 때 또 잘 보내는 게 그게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소중한 일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서건 거사 그러니까 애경보살 딸내미 알죠? 어릴 때부터 모셔야 다녔어.
그래서 우리 은지가 요번에 뭐 연말정산 해가지고 환급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대중공양 올리고 싶다 해서 떡버시를 했어요. 오늘 언제 왔나? 오지 않고 떡만 보냈는 게요. 쑥스러워서.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것도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담소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은 인연이고요. 그렇게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하는 게 한 인생 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68페이지 185. 한 세상 나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게 참 보통 인연 아닌데, 185. 비방 말고 해치지 말라. 68쪽입니다. 비방 말고 해치지 말라. 책 안 보셔도 제 이야기만 들어도. 근데 이렇게 그냥 한때 살아도 또 다툴 일이 생기죠. 또 속상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오늘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그렇게 서로 다툴 일이었던가 라는 게 생각됩니다. 저도 33살 때, 33이죠. 98년이 막 접어들 때, 34시죠. 98년이 막 접어들 때 행사가 있어서, 지금 뭐 열반하셨지만은 조계종 그때 종정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우리 서자암자 스님, 서암 스님 에게 이제 법문 초청하려고 저 상주 화북에 가면은 원적사라는 절이 있어요. 서암 스님이 오래 그냥 수행하시면서 산에서 수행하는 곳을 암자로 만들어서 원적사라고 해서, 그 원적사하고 이제 봉암사하고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 원적사에 계실 때, 옛날에 원적암이었지, 계실 때 찾아뵀어요. 지금보다 조금 앞선 계절에 한 2월 말에 찾아가서 이제 그날 따뜻했더랬어요. 그 전날 눈이 많이 왔는데도 따뜻해서 찾아뵀는데, 보통 정종스님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아요. 마침 허락해 주셔서 찾아뵙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그래서 차를 저 그냥 언덕 아래 내비두고 절까지 올라가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원적 산 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헥 되면서 올라갔는데, 마침 또 큰 스님께서 저 축대 위로 바람 쐬러 햇빛 빠지러 나오셔가지고 쭉 계시는데, 저를 보더니 그렇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용건, 왜 뭐 때문에 왔는고 해서 용건을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밖으로 나다니기가 힘들다. 네. 조계종 종종 스님이면 쉽게 그렇게 나다니겠습니까? 큰 일은 아닌다며요.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나를 보더니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 큰 스님 뵀으니까 무릎을 꿇었을 것 아닙니까? 무릎을 꿇는데 말씀을 안 마치는 거예요. 거절은 이미 하셨는데. 저는 용건이 더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도 큰 스님 뵈가지고 말씀 듣는 건 좋은 거니까 앉아있는 말씀을 안 마치는 거예요. 무릎은 꿇었고. 그래서 풀지는 못한데, 방은 참 큰 스님 계신다고 얼마나 지글지글 끓게 만들어놨는가. 이마에서 비 오듯이 땀이 흘러내리는데도 말씀을 안 고쳐요. 그냥 그걸 약간 격려했다가 꾸짖었다가 그 내용은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안 드리랍니다. 하시면서 약 55분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55분 하시는데, 내가 한 45분 돼서 도저히 힘들어서 땅바닥에 손을 딱 짚으니까 그렇게 내가 말이 좀 길지 이러면서 또 싶은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55분 하는데 옆에 주지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지도 무릎 꿇고 앉았다가 다리 아프거든. 지로 일어나서 다리 풀어. 밖에 볼일 보는 척 하면서. 저는 꼭
딱 55분을 앉았다가 그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점심 공양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공양이나 들고 가 이렇게 하시는데 일어나라는데 일어나줍니까? 안 일어나줍니까? 기었습니다.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다리로 기어가지고 일단은 물러났는데 다리를 펴는데 한동안 이게 그냥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이 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 이렇게 같이 먹는데 이제 소찬이죠. 선생님상에. 소찬인데 보니까 오징어채 고추장에 오징어채를 딱 묻혀가지고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왜다 싶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던 원적사 주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제 연세 연로하셔서 단백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드신다. 맞죠? 오징어가 소고기보다 단백질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없는 사람은 오징어 드세요. 소고기 먹는 거보다 싸도 요즘 오징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채를 있는데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이 오징어 채를 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혼난 거를 하지만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충분히 종용 스님 이해가 되고 참 그 연세에 저를 만나 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 봉암사에 원주했던 스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구 큰 복 받았네. 나는 옆에 그냥 같이 살면서도 10분을 못 만나봤네. 근데 55분을 그렇게 했으면은 당신한테 큰 마음 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 4~5년 있다가 이제 열반하셨죠. 열반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그게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죠. 자기한테 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절에서도 멸치보다 작은 걸 뭐라노? 질치라 그러나? 그거 누가 나보고 먹으라고 갖다 놓는데 그거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오늘 절주 때 볶아내는데 아이고 대원정사 가니까 그냥 멸치다. 잘 먹어놓고 고래 비방하면 안 된다고. 고래 비방하면 안 된다고. 왜 이 자락을 까느냐? 세상사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하는데도 비방합니다. 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비방만 해요. 서로 상처내요. 서로 상처내요. 그러지 말라.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우리가 좋은 인연 했지만은 이 공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여러분 같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인연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고 같이 친족 간의 인연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인연이죠. 그 좋은 인연에 서로에게 흠잡지 마라. 그 흠은 실은 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방하지. 저도 어릴 때 많은 그런 나는 비판한다고 했지만은 비방을 해서 그냥 이 입을 그냥 더 이상 안 열까 하는데도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하면서도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합니다. 그래서 해치지도 말고 계율 지키고 계율 지킨다는 이야기는 계율은 뭐뭐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예요. 적어도 남에게 상처 주거나 남에게 지장 주는 일은 하지 마라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이것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거든.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종교적 덕목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위한 덕목이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타자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계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에서 계율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절에서 뭐 우리 단백질 모자라서 큰 스님은 오징어 채를 드시고 오늘은 우리가 냉장고에 그냥 계속 들어있어서 실치를 먹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 탐진치, 삼독이 더 문제야. 내 탐진치, 삼독이 문제야. 남에게 비방하고 해치는 그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야. 내 입에 뭐 좀 들어갔다고 더 문제. 밖에 나가서는 좋은 거 잘 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제발 계율 지키고 남한테 지장되는 일 하지 말고 욕망을 절제하라. 모든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탐닉 때문에 그렇게 비롯되니까 제발 욕망을 절제. 고요한 곳에 머물며, 고요한 곳. 여기서 고요한 곳이라는 것은, 고요한 곳은 어데 나만 혼자 있어서 고요한 곳이 아니라 세상사 시끄러워도 내가 거기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있죠. 싸우다가도 내 얼굴이 보이면은 싸움을 탁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뭐냐면은 품성, 성품을 가지는 것이 불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화목하고 조화롭게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고요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고요한 것이, 공안처가 뭐 조용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은 시끄러운 것도 조용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많이 오셨죠. 제 지내신 분도 많이 오고 요즘 법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만은, 이렇게 뭐냐면은 봐도 조용히 나중에 왔다 가는데 너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가지고 내가 너무 허전해. 왔다 가면 또 표시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참 절에 다니신 분들, 우리 불자들은 예의가 바르거든. 예의가. 그래서 그 예의가 바른 그 모습이 고요한 모습. 화합시킬 줄 아는 모습, 그러한 내 성품이 고요한 것. 그 고요한 것에 머물며 높은 선정에, 그래서 내 이상을 차츰차츰 수준을, 마음을 깊이 하고 내 사유를 폭넓게 그 다음에 깊이 하여서 내가 가진 마음의 역량을 엄청나게 키우는 그러한 선정에 접념하는 것.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얼굴 뜯어 고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 많이 가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자도 괴로운 중생, 가난한 자도 괴로운 중생, 고관 대작도 괴로운 중생, 저 그냥 조금 낮아서 어려운 사람도 괴로운 중생, 다 그냥 괴로운 중생일 뿐이요. 그 괴로운 중생들이 다 탐진치, 자기 욕망의 허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후회와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선정, 내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나의 역량을 키워서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것.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종조 보살님이 식구들하고 자손들 많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제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끝나면은 가족들한테 미리 일러드리는데 한 12시 반쯤 됩니다. 앞으로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과거 같으면은 그냥 제가 앞에 하는 연물만 가지고 2시간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나보고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게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하시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과거에는 그냥 목 타고 연불 치는 거면, 연불하는 거면 2시간 반을 했으니. 근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니까 지루하진 않죠? 걱정되지, 자손 걱정. 서방님도 보내야 되는데 자식들도 걱정되고 하는 게 엄마 마음이요.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참 그게 마음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걱정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좋은 인연이냐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부처님 심입니다. 짧게 해달랬으니까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평소보다 한 10분은 더 줄이네. 내가 아까 해서 보살님 성당 가서 미사 줄이 달라 그래. 안 줄이 주는가? 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성당이 아니고 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이 달라면 줄이 줍니다. 뭐 그게 큰 문제겠어. 그렇지만은 제가 얼마나 오늘
우리 유의원 영감님이나 신선종 영감이나 님이나 그 다음에 서은지 양을 위해서 애를 쓴지 아시겠죠? 애쓰고 있습니다. 186. 설사 황금비 쏟아지도 운이 좋아서 금생에 태어난 복이 좋아서 내가 부모 잘 만나 내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 로또가 맞아서 그냥 황금비가 쏟아지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좋을까? 아니요. 이렇게 오늘 나중에 재 마치고 여러분들 앉아서 같이 공양 식구들 하겠지만은 같이 밥 먹는 게 좋으니. 로또 맞은 사람 같이 밥 먹어요? 지 혼자 먹어요? 저 높은 사람 같이 밥 먹어요? 지 혼자 먹어요? 그래서 다들 혼자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둘러 앉아서 같이 황금비 쏟아지는 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그냥 이제 미역나물 안 하려고. 그냥 미역 씻다가 무치려다 보니까 마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새벽부터 내가 혜인한테 마늘 가져오라, 애경이한테 마늘 가져오라 이야기하려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오면 되겠지 했는데 오늘 포살들인 것처럼 내보다 훨씬 잘하네. 근데 내가 간은 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맛이 어디냐고. 이렇게 위해주는 맛이 내가 그냥 2, 3월만 되면 꼭 이렇게 저 남부 바닷가 맛을 전해주려고 그러거든. 서울 어리버리들한테. 황금비 쏟아져도 이거 이 맛을 못 본다.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이 뜻깊은 우정을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따뜻한 온정을 느끼려고 해야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만족은 항상 불만족을 낳아요. 그렇지만 편안한 것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욕망은 괴로움을 줄 뿐이지만은 부처님의 열반은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기. 서로를 위로하고 위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그래서 지혜라는 덕목이 좋은 덕목이고 오늘 유호석 우리 유 의원 여사님 아드님 유호석 맨날 추운짝은 읽었는데 유호석 우리 장자에게 항상 지혜와 두 따님에게도 항상 지혜로움, 두 딸 옆에 있는 사이들도 항상 지혜로움, 그러한 부처님의 법이 항상 하길 기원하면서 끝으로 홍보한다면은 속초 가려면 빨리 접수해요. 그런 예약하고 이런 걸 다 마치니까 그래서 빨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